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도 저희들을 주 안에서 함께 행복하게 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한 주일 무사히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연락한 관계로 또 몸이 불편하신 분이 여러분 계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나음을 받고 또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 힐답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함께 이 지역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수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가하실 안 목사님에게도 주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저 스크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성도님, 스크린 보이세요? 네. 예, 잘 들리시고요. 네. 말씀을 사랑하시는 우리 재림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힐톱 영어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피터 안입니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저는 한국말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여서 성도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안식일 함께 주님 앞에서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비록 미주에서 지금 이민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한국에는 지금 추석 위켄드입니다. 내일 저희들 추석의 스피릿을 가지고 함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저희들은 성경의 심장 소리를 듣자라는 총주제를 가지고 창세기에서 출발하여서 오늘은 구약의 세 번째 마지막 책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말씀의 점액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경의 심장소리 넘버 37 구약의 임마누엘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져오셨으면 구약의 마지막 책에서 세 번째 되는 학계에 있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1장 13절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한 책을 오늘 말씀의 서론으로 전해드립니다. 제가 읽었던 책은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되었냐면 세상의 모든 곰팽이들에게라는 책입니다. 이 타이틀을 들으면 성도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이 책을 쓴 이 저자 미국인은 It's all about time management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미루는 습관에 관한 최고의 책이라는 평가를 받은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리타 에메트의 오랜 연구에 의하면 현대인에게는 미루는 나쁜 습관에 빠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미루는 습관 때문에 현대인들의 삶에 스트레스, 질병, 자신감을 저하시키는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세상의 모든 곰팽이들에게라는 이 책에서는 이러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미루는 것의 가장 명확한 원인들 중 하나는 일이 즐겁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미루는 것은 인간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이 문장 속에서는 백인이든 흑인이든 아시안이든 아프리칸이든 미주에 살든 나이가 80이든 20대든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일이 즐겁지 않고 하고 싶지 않는 일들은 미루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학개서는 1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미루게 된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4번의 기별, 4번의 설교를 전하였습니다. 16년 전에는 처음에는 이방인들의 방해 때문에 건축을 천천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의 삶에 깊이 빠지는 모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전 건축이 그렇게 즐겁지 않게 다가왔기에 성전 건축에 관한 기별이 바로 학개서의 기별입니다. 1장 1절에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학개 선지자는 그의 책에서 자기 배경과 가족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구약 에스라 5장 1절 그리고 6장 14절에는 학개의 이름을 보게 됩니다. 읽어드립니다. 5장 1절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 말씀을 보면 학개의 사역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6장 14절에 보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에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현통한지라. 6장 14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학개의 사역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 성전 건축에 관련된 사역을 한 선지자로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선지자 학개, 선지자 스가랴, 그리고 선지자 말라기는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그 오랜 80년 된 고생이 끝나고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왔을 적에
그 시대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을 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약의 말씀 속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들이 보낸 그 기별을 읽어보면 매우 비슷한 말씀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스가랴 1장에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학개 1장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매우 비슷한 기별, 비슷한 시대에 사역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는 백성들에게 전한 기별입니다. 학개서는 매우 짧은 책입니다. 1장을 읽으면 15절, 2장을 읽으면 23절, 그래서 1장 그리고 2장을 통틀어서 38절의 매우 짧은 책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4개월 사이에 4번의 설교를 전하였습니다. 첫 번째 설교 1장 1절 6월 1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설교 2장 1절에 보면 7월 21일, 세 번째 설교 2장 10절에는 9월 24일, 그리고 네 번째 설교 9월 24일이었습니다. 6월 1일에 첫 번째 설교로 시작하여서 9월 24일에 마지막 설교를 전함으로써 이 4개월 동안 있었던 이 말씀 속에 오늘 저희들은 세 가지의 영적인 교훈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은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울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업 미루지 말자는 내용입니다. 1장 2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미뤄온 백성들은 16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의 마음의 자세는 오늘도 지금도 여호와 전을 새롭게 세우는데 때가 좋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살았습니다. 학개 1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개서의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8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그리고 종으로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유대인들의 종교 중심이 되는 성전을 먼저 세우기로 백성들이 헌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머물 집들과 주변은 대충 살 수 있을 만큼 짓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든 시간과 마음을 바쳤습니다. 첫 번째 사랑이 있었습니다.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인들의 협박, 방해, 그리고 그 지역 정치인들은 성전 건축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성전 건축이 이렇게 조금씩 매년 미루다 보니까 백성들은 자기들의 집과 주변에 필요한 생활의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건물들을 세웠겠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워야 되며 경찰서, 식당, 놀이터, 쇼핑몰, 운동장, 정부 시설, 양로원 여러 가지 니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채워져 나갑니다.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났어요? 약 16년이 지나는 동안 백성들의 마음에는 첫 번째 따뜻함과 사랑은 식어버리고 이제는 God first가 아닌 우리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이제는 I 중심으로, I first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한 질문을 백성들에게 하시고 한 가지 숙제를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16년 동안 딜레이 하면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지금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한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질문을 하셨냐면 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 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말씀으로 읽어드립니다. 1장 4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얘기하시기를 내 성전은 황폐한 채로 있는데 너희는 호화 주택에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Hey, your house look great. But what about my home? 내가 머물 수 있는 성전은 어떻게 된 거냐라고 질문을 하시면서 1장 8절에는 숙제를 줍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무나 뚜렷한 기별이었습니다. 이제는 what is he talking about?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실지, 무슨 말을 하신 거야? 라고 의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 집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즉, 첫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주의 우리 재림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70년대 이민 오셨습니다. 또한 80년대 이민 오셨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이민 오셨습니다. 이때 이민 오신 우리 재림 성도님께서 지금 지도로 보니까 참으로 많은 헌신을 하셔서 지금 미주에 140개의 크고 작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70년, 80년대, 90년대 오셨던 우리 재림 성도님께서는 미루지 않으셨던 한 사역을 초창기부터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건축 혹은 교회 구입은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아직까지 개인 성도님의 가정의 집을, 좋은 집을 아직까지 구입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는 그 이유를 미루지 않고 all out 하셨습니다. 이 시간 정말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동부에서 계셨든 서부에 계셨든 미드웨스트에 있었든 사우스에 있었든 어느 지역이든 평신도들이 모였으면 정말 성전을 주님께 드리는데 헌신하셨습니다. 그 헌신 저희들 1.5세 2세들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2세들 아마 부모님보다 아마 월급 2배, 4배, 5배 벌걸요. 그러나 부모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그 성전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1세 성도님들의 헌신과 영어권들의 헌신이 바로 거기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타계한 홍명기 장로님만큼 이 남가주 지역의 한인 언론에 많이 소개된 인물은 드물 겁니다. 홍명기 장로님에 관해서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조금 불편하신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성공한 비즈니스맨이었고 또한 든든한 후원자의 모습이 정말 좋게 남가주에 비춰졌습니다. 기부왕으로 불릴 정도로 금액도 컸지만 기부하는 곳도 폭 넓었습니다. 특별히 이분께서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 간증으로 얘기하신 말씀이 내가 번 돈의 3분의 2는 기부하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 이루셨습니다. 아마 3분의 2는 기부하고 갈 것이란 것이 그분의 라이프의 슬로건이셨던 것 같습니다. 당시 홍 장로님께서 확실히 하신 것은 그분의 기부를 미루지 않고 두 곳에 집중하여서 이 30년 동안 헌신하셨습니다. 첫 번째 그분이 집중한 것은 한인 사회의 역사를 보존하고 가치를 높이는 일, 참으로 많이 헌신하셨습니다. 너무 많이 헌신하셔서 우리 재림교회에서 오해를 받으셨죠. 그 많은 돌 재림교회에다 뒀지. 이분께서도 하신 것, next generation, 차 세대를 지원하는 일에는 더 앞장서셨습니다. 젊은 정치인, 젊은 교육자, 젊은 종교 지도자, 여러 장학금을 통해서 정말 그 지원하는 데 앞장서셨습니다. 차세대, next generation 사업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섬기고 있는 힐탑교회, 개척교회입니다. 아직까지 미주에서 내놓을 수만큼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참으로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시작부터 한국 1세 교회도 세워져야 되지만 똑같은 시간에 20대, 30대, 40대의 교회를 멀리하고 있는 Unchurch 함께 시작한 교회입니다. 미래의 next generation을 사역을 미룬 교회가 아닙니다. 몇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초창기부터 계셨던 분들은 아마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교회에 저희들이 도착했을 적에는 영어권 20대, 30대, 40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광고하고 방문하고 홍보하고 6개월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한 12명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진에는 김영진 목사님의 큰 아들이 초창기부터 아버지의 교회에 먼저 온 성도였습니다. 12명 데리고 한 3개월 기다렸다가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한 12명에서 한 25명 정도 모였는데 이 사진을 보면 다들 20대였고 30대들 몇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아마 우리 20대, 30대가 제일 많았을 때입니다. 이때는 우리 40대, 50대 평신도를 다 내려오라고 그러고 20대들만 사진 찍었습니다. 아마 이 사진 제일 젊은 사람이 한 22살,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아마 그때 이낙이 30대 중반. 여기서부터 이 20대, 30대들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들의 목회자를 모시고 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코벳이라는 일 때문에 약 70%의 Unchurch 그룹들이 다시 주저앉아서 교회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다음 세대의 사역 미루지 않고 다시 재헌신할 교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계에 주어진 기별은 1장 5절 그리고 7절에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성도님께서 아시다시피 제가 한국말에 매우 익숙지 않다 보니까 이 소위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몇 성경절을 찾아봤더니 다른 성경에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공동 번역에는 너희가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돌아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나왔는지 돌아보라.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16년 동안 미룬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매우 부드러운 기별을 전하셨습니다. 자꾸만 오늘 미래를 바라보지 말고 너희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looking back 하라는 기별이었습니다. 뒤돌아보는 신앙생활, 미래를 바라보는 것 못지않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살기 위해서는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 우리 착실히 살아야 되지만 또한 뒤돌아볼 수 있는 영성과 여유가 필요합니다. 뒤돌아보라는 초청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기별을 전하셨습니다. 그 기별은 너희가 어떻게 지나왔는지 뒤돌아볼 적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이 세 번째 기별을 깨우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기별은 바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말씀을 사랑하시는 성도님, 학계의 기별은 어떻게 지나왔는지 돌아보라는 그 초청과 함께 저희들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는 순간 무엇을 깨우쳐야 하냐면 그때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돌봐주셨구나. 나와 함께 걸어주셨구나. 그때는 정말 주님께 향한 서운함과 실망과 화가 많이 났는데 그때 들어보니까 He was with me라는 확신을 얻는 믿음 생활을 얘기합니다. 저는 비록 성도님의 삶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오늘 힐탑 저녁 금요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께서는 신앙생활이 짧으셨던 6, 70년이 되셨던 1년 전, 10년 전, 30년 전, 50년을 뒤로보면 주님께 감사드릴 것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God with us. God is with me. 유다 백성들이 1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미루고 미뤘을 적에 비록 반듯한 집과 편한 환경을 세웠을지는 모르지만 뒤돌아보라고 할 적에는 그 순간에 비록 너희들이 나와 멀리 있었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까이 동행했다는 그 깨우침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미주에서 청년 사업 그리고 청장년 사업한 지 벌써 34년이 되었습니다. 34년을 뒤돌아보면 감사와 감사밖에 없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죠. 오해도 주고 오해도 받고 서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감사함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지금 뒤돌아보니까 참 그때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라고 조금 아쉬운 것 하나 발견하였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1988년도 사역을 했을 때마다 해도 우리 청년들과 청장년들이 극장 문화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극장은 가지 않는 곳. 그렇게 다들 중고등학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미주에 오래 사셨분은 아실 겁니다. 1990년부터 2000년 사이에 동부든 서부든 저희 청년 목회자가 밀린 소콜 이슈와 핫포테로가 뭐였냐면 극장 가는 문화가 우리 미주에 있는 청년들의 생활의 패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몰 토요일 해가 떨어지면 친구들끼리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수근거리면서 잽싸이 극장을 가다 보니까 토요일 날 저녁 청년 목사 집에 모여라 집날 하자 그러면 이 영화관하고 언제나 컴피티션이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저희들이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자녀를 가진 부모님께서 너무나 걱정되었기 때문에 자녀들을 자극하고 혼내기 위해서 어떠한 문장을 쓰셨냐면 쉽게 말씀하면 누구 이름을 파셨냐면 부모님께서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는 엘런 G. 화이트 선지자의 이름을 파셨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부모님께서 내 생각에는 아예 재림교회는 아예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좀 좋았을 텐데 부모님들이 막 걱정이 되시니까 얘야 화이트 선지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극장에 들어가면 너와 함께하는 천사가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 기억나세요? 천사가 함께 들어가지 않고 극장 밖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고 있다는 그 프레이즈가 거의 매달 듣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극장을 가지 말아야 되는 데 있어서 많은 숙제를 하고 좋은 책을 읽고 세미나를 했지만 이 문제 저희들을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부모님들의 마음 제가 100%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 왜 문제가 됐냐면 영어권 청년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들이 극장 가는 거하고 그때에 또 미주 재림교회에 어떤 바람이 불었냐면 한국 드라마를 카세트 테이프에 빌려올 수 있는 운동이 있어서 청년들의 눈에는 극장 가는 거나 집에서 부모님이 비디오 보는 거나 차이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극장에 가서 나의 천사가 못 들어오는 거냐, 부모님이 비디오를 5개 꼽아서 토요일날 저녁에 보는 거나 부모님 천사도 집에 밖에서 눈물 흘리고 있겠다는 것이 하나의 스토리 팀이 되었습니다. 그때 영어권에서는 성경을 듣고 우리 청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God loves you for who you are. 너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든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너가 어디에 있든 주님께서는 너를 사랑하신다. 또한 저희들은 어떤 기별을 가르쳤습니까? God is with you always인데 하나님을 대표하는 천사가 갑작스럽게 함께 가지 못하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학계 1장 5절 7절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16년 동안 God first라는 신앙생활을 살지 못한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지나왔는지 돌아보라. 1장 13절 그 순간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리고 함께 하였느니라는 확신의 기별을 전합니다. 유대 백성들이 16년 동안 하나님의 사업을 첫째로 두지 못하고 미루고 좋은 시간과 환경을 다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는 그 약속을 전했을 적에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회개와 신앙의 회복이 가능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신앙은 내일 무엇을 할까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도 중요하고 오늘도 나의 믿음 착실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라고 깨우칠 적에 그 순간 진정한 회개의 경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종로의 계단 읽어드립니다. 회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 회개할 수 있는 힘은 오직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이 말씀은 오늘 저희들이 들고 있어야 될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선물, 즉 회개를 경험하고 싶으면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적에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으며 5000년 전 인구의 역사가 시작됐을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너의 가정도 내 것인 이유는 바로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은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스토리도 없습니다. 학계서의 닉네임, 별명을 지으라 그러면 바로 이 문장입니다. God first. That's it. 학계서의 내용을 통틀어서 정말 우리가 한약처럼 이렇게 스퀴시해서 한 방울이 나오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누가 먼저예요? God first입니다. God first. 그리고 God first는 미루는 습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학계가 오늘날 21세기에 사는 저희들에게 주어진 기별입니다. God first. 참 감사한 것은 끝내 학계 선지자의 4편의 기별을 유다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한 달 안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축하는데 다시 열정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열정은 그들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다시 만났을 뿐만 아니라 God first 그리고 God first를 미루는 습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5년 후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의 템플, 여호와 하나님께서 머물 수 있는 성전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총털어서 딱 한 문장,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 저희들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살려주시기를 빌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구약의 마지막 세 번째 짧은 책.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저희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국 떠나서 이민 생활 열심히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은 축복을 내렸습니다. 중간에 힘든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전해주신 은혜의 초점은 좀 뒤돌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뒤돌아보면서 그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호흡하시고 걸어와 주셨다는 놀라운 그 사실과 그 고백을 오늘 다시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 God first, God first. 또한 이러한 부르심 미루지 않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특별히 저희들의 가정 주님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주님의 사랑이 다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우리 힐탑 1세 교회와 영어 교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영혼 구원에 돌아갈 수 있는 부르심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 또 한번 저희들의 심장, 가슴, 우리의 신앙생활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리고 끝내 저희들 말들지 않으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도 회초리를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록 그것이 저희들의 원하는 기도는 아니지만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저녁도 한번 저희들 가능하면 주님 품 안에서 깊이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일 아침 눈을 떠서 또 한번 생명이라는 귀한 선물을 다시 돌려받으면 God first를 생각하면서 귀한 안식일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